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다가가야 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적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것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에서는 세상의 악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도덕악과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재난이나 질병 같은 자연악입니다. 여기서 자연악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며 이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신학에 근거하여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이슬람 국가를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있느냐, 신의 대리자처럼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저는 이 또한 인간의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된 죄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비참한 현실을 정리하고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무슬림이니까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수천 명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저 역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인식은 침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박영식 교수님은 이를 침묵의 신정론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은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에 상응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침묵은 함구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통감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담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초능력자가 되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뽐내며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짖음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감내하고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과 완전함을 앞세워 고통당하는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함께 웃고 함께 통곡하시고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거룩한 침묵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가능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난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들과 함께 통곡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인은 답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감당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와 고난의 현실에 항거하고 투쟁함으로써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전히 그 상처가 몸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이기고 또 다른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비껴났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고난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명을 향한 깊은 애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의 땅 거라사에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사나운 파도를 뚫고 거라사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구원해야 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에 도착한 예수님은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당할 수 없어 쇠사슬에 묶어 무덤가에 버려두었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지라 그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았고요. 공동체에서 격리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광증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굵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아도 괴력을 발휘하여 이를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 온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했다는 것은 그가 이 저주받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사람이 아님이 곧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 대한 관심을 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소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를 단번에 간파하시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이 저주받은 인생을 향하여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가 자초한 것인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신종론의 사고에 매여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집중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하면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존재가 아무리 크고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감히 생명을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매서운 질문입니다. 이에 귀신은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이니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귀신이 답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기온입니다. 로마의 군단 단위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 수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나는 군단이니 내가 감히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위협입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귀신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를 그냥 내보내지 마십시오. 마침 저기 뒤에 큰 떼가 있으니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건으로 내세운 협상안은 돼지 2,000마리였습니다. 귀신의 속내는 뻔합니다. 설마니 이 사람 하나가 무엇이라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돼지 2,000마리와 바꾸겠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침묵을 강요하는 겁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무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이쯤 하면 포기하고 물러서라는 겁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내건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산비탈에 있던 돼지떼에 귀신 군단이 들어가 바다로 내달려 2,000마리가 모조리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똑똑히 보라는 듯이 귀신들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려왔고요. 그들 앞에는 한 사람이 정갈하게 옷을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자신들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덤가에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신들의 귀한 돼지떼가 몰살당한 모습을 보게 되었겠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감히 이 엄청난 손해에 대하여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생명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외감입니다. 감히 자신의 손해를 따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생명구원의 역사는 고귀한 것이고 존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해하고 실천한 신정론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바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행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라 명령하십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은 이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같이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홀로 가지 않으시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거친 바다를 뚫고 동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행주의를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동참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신의 대리자인 양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방관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거라사에 가기까지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나운 파도와 광풍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의 믿음은 실종하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라사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생명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아무리 두렵고 사나운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필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하려 하니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복잡하십니까? 여전히 해결해야 하고 넘어야 할 파도가 많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광풍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전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내 것을 손해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귀신이 예수님에게 돼지 2만 마리를 요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조금 양보해서 200마리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버거우면 20마리, 아니 2마리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이 아닌 내가 가진 돼지, 내가 가진 소유와 가치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돼지 2마리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절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 교회, 온 성도의 마음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들어가는 일이라 해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작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11월 행복동행주일에 진실로 이런 생명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제 다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습니다. 듣지 못했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일로 우리 가운데 손해가 있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가오는 11월에는 행복동행주의를 통하여 이 성전의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영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